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림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날이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날 어떻게 보내십니까? 다 함께 각자 처소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Happy Father's Day, Happy Father's Day. 오늘은 아버지의 날, 믿음으로 또 신앙으로 우리를 양육해 주신 그 아버지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시간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번 주간에는 6.25가 있습니다. 한국 전쟁,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는 잊을 수가 없는 참 아픈 그런 역사적인 기억입니다. 6.25가 몇 주년이 된 줄 아십니까? 7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들, 또 우리 미주에 있는 한인 교회들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갖기도 하는데 참 이렇게 7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까지 남북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참 안타까운 상황, 이런 역사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우리 남북이 평화와 화해를 이루고 조만간에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민주주의와 자유와 인권이 세워지는 그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머니의 날에는 참 이제 설교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어머니에 대한 감사, 어머니의 헌신, 위로, 이것을 생각하는 주간이 되고, 또 설교 내용도 어머니에 감사하자, 어머니의 헌신 정말 우리가 소중히 여기자, 이렇게 설교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아버지의 날은 사뭇 분위기가 좀 틀린 것 같아요. 설교의 주제도 아버지의 의무와 역할은 무엇인가, 아버지로서 똑바로 살자라는 주제로 설교하고, 오늘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역대기의 말씀을 읽어가는데 여기에 보면 오늘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나옵니다. 그 여호야다가 요아스 왕에게 아버지의 역할을 했던 말씀이 오늘 메시지 가운데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유대의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5가지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꼭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5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첫째로 아버지는 먼저 자녀들이 문화적으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사회의 종교 모임에 데려가야 된다. 아버지는 아이들로 하여금 꼭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둘째로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말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살아가면서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또 소망의 말을 사용하도록 아버지가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하면 자녀도 부정적인 말이 입에 배어서 자라나기 마련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소망의 말, 긍정의 말을 하면은 자녀도 소망과 긍정의 말을 하고 그런 마음 가운데 자라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아버지는 자녀들의 결혼을 도와주어야 한다, 이런 말이 있고, 네 번째로는 아버지는 자녀들의 세상에 도움이 되고 세상을 살며 생활비를 벌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자녀들이 독립하여 살아가는데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공헌도 하고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직업을 잘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는 도와야 된다. 네 번째 조항. 그리고 5번째,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수영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바다를 여행하다가 배를 타다 보면 파손할 때 수영하는 사람은 살아남을 수가 있죠. 이런 의미도 가르치고 있지만, 또 하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파도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찬 쓰나미가 몰려오고 세찬 풍랑이 몰아치는 이 세상, 아버지는 자녀가 살아갈 수 있도록 수영을 가르치고 또 용기를 가르치고 기술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의 아버지는 어떤 메시지를 줄까요? 한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아버지에 대해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녀가 대학에 잘 가기 위해서는 할아버지의 재정과 어머니의 정보력과 아버지의 무관심, 아버지가 무관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아버지가 그냥 방관하면서 자녀를 키우라는 것인가?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한국적 상황에서는 아이가 자라날 때 할아버지도 푸시해요. 좋은 대학 가야 된다. 엄마도 푸시해요. 여기다 아버지까지 가시해가지고 너 좋은 대학 가야 된다, 공부 열심히 하라, 이러면은 자녀에게 큰 스트레스가 되니까 아버지는 조금 뒤떨어져서 자녀가 잘 자랄 수 있고 자녀가 생각할 수 있고 스스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좀 한 발짝 물러서서 지켜봐줘라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아스 왕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아스 왕은 아버지가 없이 자랐어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가 2주 전에 설교할 때도 이 말씀 드렸는데 여호사밧 왕,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올 때도 믿음으로 찬양대를 만들어서 압세움을 통해서 그 내 나라를 다 이길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선한 여호사밧이었지만 그가 실수를 범한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악한 왕이라고 알려진 아합 왕과 그 아내 이세벨, 이 딸을 며느리로 맞아들인 것입니다. 그 며느리 이름이 뭐라고요? 아달랴. 뭐 중요한 이름은 아니니까 뭐 잊어버려도 되지만 이 아달랴를 며느리로 들어오게 되는데 여호사밧이 세상을 뜨고 또 그 아들이 왕이 되고 그 손자가 왕이 되었는데 그 손자가 1년밖에 왕이 안 되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달랴 입장에서는 자신의 아들이 죽게 되었죠. 아들이 죽게 되면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다 싶어가지고 자신의 아들들과 손자들과 왕의 계열로 될 만한 남자들은 싹 다 죽이는데 그때 요아스가 겨우 살아남게 돼요. 자신의 고모에 의해서 살아남고 어디에다 숨깁니까? 성전에다 숨기게 됩니다. 왜 성전에 숨겼을까요? 아달랴는 일생 동안 성전을 쳐다도 안 보고 성전에 한 번도 예배드리러 온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성전이 제일 안전하다 숨겼을 것입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여호야다일 때입니다. 근데 그는 목숨을 걸고 이 아이를 지켜냅니다. 1살 때 이렇게 성전에서 자라게 되는데 7살 될 때까지 이 아이를 목숨을 걸고 지켜내면서 자라게 했던 것입니다. 그 7년 동안 누가 왕이었어요? 아달랴 혼자 여왕이 돼가지고 자칭 왕이 돼가지고 나라를 다스렸어요. 근데 아무래도 우상 숭배로 나라를 돌아서게 만들고 분명히 그 어머니와 같이 악한 일을 했을 것입니다. 툭하면 사람을 죽이고 땅을 빼앗고 물건을 빼앗고 그런 여왕이었을 것이에요. 사람들이 참다 못해서 7년째 되는 날 백부장들, 오늘날로 말하면 군대의 장교들, 그리고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쿠데타에 의해서 결국 아달랴는 죽임을 당합니다.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키면 쿠데타를 일으킨 세력, 군인이든 군인, 무슨 그룹이든 그룹, 이런 사람들이 왕이 돼요. 근데 유대 나라는 다윗의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쿠데타를 일으킨 세력은 아달랴만 제거하고 7살 된 요아스를 왕으로 앉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2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7살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7살에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다스렸으니까 47세에 그가 생을 마감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시비야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여기서 왜 갑자기 어머니 이름이 나올까요? 어머니가 시비야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여러분 브엘세바는 어디입니까? 유대 지역의 가장 남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유다 지역의 북쪽으로 갈수록 북이스라엘과도 맞닿아 있고 또 모압, 암몬 이런 나라와 맞닿아 있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데 무슨 영향을 주고받았을까요? 우상숭배가 강했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말씀해 보니까 열왕기하 첫 번째 말씀 보여주겠습니까? 당시에 이렇게 산당 여기도 나오는데 열왕기하에도 나오는데 1절 시비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2절에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도 보여주시겠습니까?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산당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어요. 왕으로서. 근데 그 산당이 주로 북쪽 지방에 있었던 것입니다. 왜? 국경 지역의 북이스라엘 그리고 암몬, 모압 이런 나라들로부터 우상숭배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요아스가 완전히 제거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의 어머니는 브엘세바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브엘세바는 남단에 있어요. 그러니까 남쪽의 출신이라는 것은 우상숭배로부터 덜 영향을 받은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어머니이고 신실한 어머니였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도 그렇죠. 저 북쪽, 동쪽, 서쪽 가보십시오. 온갖 죄악들과 오염된 것들이
그쪽으로부터 시작되고 그쪽이 아주 창고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남부 지역을 우리 신앙인들은 어디라 그러죠? 남부, 바이블 벨트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바이블 로드, 처치 로드라 그러죠. 여기만 봐도 이 프랭클린 로드 쭉 가면은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다 이렇게 건실한 교회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 조지아 지역도 그렇습니다. 가면은 처치 스트리트가 있어가지고 곳곳에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도 다 이렇게 건물도 번듯하고 좀 이렇게 보기에 좀 이렇게 좋아 보이는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사거리를 두고 있으면은 건너편에 또 교회가 있고 또 건너편에 교회가 있을 정도로 아주 신실한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많은 지역, 바이블 벨트라고 얘기합니다. 이 브엘세바 출신 이 여인도 아마 일종의 바이블 벨트, 신실한 사람들 그 가운데서 자라났던 여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도 신앙의 영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24장 2절에도 나왔지만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러면 여호야다가 죽었을 때는 어땠을까요? 성경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가 읽어가면서 알 수 있는데, 여호야다가 사는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여호야다는 요아스에게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했죠. 7살이 될 때까지 그를 지켜줬어요. 그동안에 그는 성전에서 자라고 놀고 또 배우고 하면서 여호야다를 아버지처럼 생각했을 것입니다. 3절을 계속 보니까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버지의 역할이 자녀에게 배우자를 선택해 주는 일이 아버지의 역할.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아내를 마련해 주었다는 것은 아버지로서 그가 역할을 다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요아스가 자라나게 됩니다. 근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왕에게 아버지의 역할을 했지만 섭정은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만약 섭정을 했다면 모든 것을 다 대제사장에게 물어보겠죠. 근데 이제 요아스가 자란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4절,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5절을 계속해서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을 보수할 생각을 가지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아서 빨리 이 전을 새로 보수할 수 있는 뭔가 이렇게 헌금을 거두어라, 이렇게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성전 예배를 위해서 교육받고 훈련받았지 뭐 돈을 걷거나 뭐 세상적으로 경영을 하거나 이런 것은 잘 훈련을 안 받았어요. 왕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돈을 거두어라, 방방 곳곳 다니면서 성전을 보수할 그 세금을 거두어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제사에 집중하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됐나 봐요. 가서 돈 내라, 성전 보수하게 헌금 내라, 이 말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을 보수하는 공사가 계속해서 길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6절에 왕이 뭐라 그래요?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다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냐 하니. 그 자라날 때 신앙적으로 영향을 준 사람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였어요. 이제 왕이 다 자란 후에는 오히려 왕의 대제사장에게 빨리 성전 세금을 거두어서 성전을 보수하자, 이렇게 신앙이 역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죠. 대제사장보다 더 성전을 사랑했던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봤을 때 대제사장이 그 왕에게 섭정을 하면서 그냥 상왕으로 군림한 것이 아니라 그는 왕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는 뒤로 물러나서 이제 예배와 성전에 전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왕이 빨리 성전을 위해서 세금을 거두라 자꾸 채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비난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남한테 말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그냥 비난하는 것으로 끝나요. 근데 왕은 여기에 대한 대안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냥 무조건 대제사장에게 이제 뭐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대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8절에 가면 나오는데,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9절,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헌금을 거두는데 세금 거두듯이 방방곳곳 제사장이 찾아가면서 거둔 것이 아니라
헌금 바구니를 성전 밖에다 두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누구든지 와서 여기에 헌금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근데 10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헌금했어요?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막 우거지상을 쓰고 한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알아서 헌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누구 강요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치 볼 것도 없습니다. 자기가 기쁜 마음을 가지고 성전이 보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헌금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 제도를 바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헌금 제도도 그렇죠. 국가에서 세금을 매기거나 그러진 않아요. 누구든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기쁨의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에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는 헌금할 때 똑같이 헌금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양, 염소, 소, 이 형편이 안 된 사람은 비둘기, 또 이것도 안 된 사람은 곡식 한 줌. 근데 중요한 것은 성전을 지키고 보수한 데는 모두가 다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일률적으로 똑같이 헌금을 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기뻐하는 마음으로 많은 백성들이 이렇게 헌금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빚이 없어요. 이 교회를 짓기 위해서 땅도 사고 교회를 짓고 상당한 금액이 들었는데 빚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많은 돈이 어디서 났을까요? 우리 성도들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헌금했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지금 빚이 없이 아주 건강한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보수를 해야 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벌써 이제 우리 교회 지은 지 20년, 17년 이렇게 돼가는 상황에 있는데 여기저기 보수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중에도 이렇게 와서 고장난 거 고치고 정원도 가꾸시고, 또 우리 자녀들은 또 이렇게 잡초도 뽑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보수할 것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우리는 보수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멈춰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보수하고 업그레이드 나가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모두 다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렇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참여함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 앞에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교회는 계속 주님 앞에서 온전해져 나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왕은 행정적으로 잘 이렇게 조직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헌금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돈을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헌금궤가 이렇게 도난당하지 않기 위해서 레위 사람들은 와서 걷어서 가져다 주는데, 레위 사람이 이 헌금을 세지 않았어요. 누가 세었죠? 보니까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 속한 관원, 그러니까 두 종류의 관원 이렇게 함께 헌금을 관리하는데, 왕의 관원, 그러니까 행정공무원, 대제사장의 관원, 그러니까 종교 공무원,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같이 헌금을 계수했다는 것입니다. 관리했어요. 똑같은 종류의 사람이 관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들끼리 친해가지고 혹시 비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왕의 관료 그리고 제사장의 관료, 이 두 종류의 사람이 함께 관리를 했기 때문에 서로 견제가 되어서 투명하게 정직하게 관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집행할 때는 어떻게 했나? 12절에 보니까 왕과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집행할 때는 왕과 대제사장이 직접 보는 데서 집행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투명하고 확실하게 행정적으로도 관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렇지만 지금도 오늘 이 교회 이렇게 재정을 보기 위해서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세 분이 이제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 오셔가지고 재정을 관리하시는데, 항상 투명하게 관리해야 되고 정직하게 관리해야 되고 여기에선 비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주님 보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행정적으로도 클리어하게 관리하는 그런 모습. 오늘날 교회도 이런 행정적인 상황에 따라서 교회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사를 다 마친 후에도 헌금이 남았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그럴 리가 없겠지만 왕이 쓴 것도 아니고 대제사장이 자기 마음대로 쓴 것도 아니고
이걸 가지고 이제 성전 안에 필요한 기물들, 그릇, 그리고 여러 가지 은금들 만드는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고 또한 성전 보수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이 목적만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이지, 이 돈이 남다고 다른 곳에 유용하거나 다른 곳에 돌리지는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아스 왕은 아주 신실한 왕으로서 교회의 보수 온전하게 지키는데 최선을 다했던 그런 왕임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1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이제 여호야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근데 몇 살까지 살았어요? 130세까지. 당시로서는 아주 굉장히 장수하였죠. 왜 이렇게 오래 살았을까요?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시죠? 짧게 살고 싶다고 생각한 분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다 오래 살고 싶어요. 여호야다는 왜 이렇게 오래 살았을까요? 그는 우리가 언제까지 사는지 이유를 알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언제까지 살까요? 30세, 예수님 같은 경우는 30세까지 이 땅에 공생애를 하셨고, 또 제가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린 방지일 목사님 같은 경우는 103세까지 사시기도 하고 천차만별인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사는 날은 하나님이 사명을 다할 때까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주님의 사명을 다할 때까지.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사명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보수하는 일, 이 사명을 다하고 나서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을 보게 돼요. 우리도 언제까지 이 땅에 살까요? 하나님의 사명을 다할 때까지. 그럼 오래 살고 싶으면 뭐 해야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때 이 땅에서의 날이 장수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객관적인 수의 장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또 영혼이란 관점에서는 30년이나 100년이나 130년이나 다 거기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정말 잘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사명을 단 하나라도 잘 감당할 때 이 땅에서의 삶이 참으로 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130세까지 살았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그러죠. 무엇을 의미해요? 그 이름 가운데 그 이름만 들으면 그 사람이 살아온 역사, 그 사람의 했던 일들 주마등처럼 쫙 떠오릅니다. 여호야다는 죽은 후에 어떻게 됐냐면 16절,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했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었더라. 사람들은 여호야다가 죽었을 때 그는 정말 선을 행하던 사람이다, 제사장이다 하면서 묘실이 어디예요? 왕의 묘실에 장사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진정한 평가는 종말의 때 평가를 받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평가받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평가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야다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선한 사람이었다 평가를 받고, 얼마나 사람들이 여호야다를 좋아했으면 왕이 묻히는 그 묘실에 묻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가장 명예스러운 묘지 중에 하나가 웨스트민스터 사원 묘지라 그러는데, 여호야다는 바로 이렇게 좋은 묘실에 묻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선을 행하였다, 기억에 남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종말을 맞이할 때 분명히 평가를 받는 그런 날이 오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그런 날. 우리는 잠시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역사 속에서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우리를 기억해 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억할 건지는 그가 살아왔던 날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 선을 행하였는가 그렇지 않았는가, 덕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는 이것을 남기고 간다는 것입니다. 여호야다는 사람들 앞에 덕을 남기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였고, 얼마나 그가 복된 인생을 살았는지 왕이 묻히는 그 묘실에 장사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냐면 17절 보니까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18절,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갑자기 왕이 변하게 됩니다.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했고, 그리고 또 성전도 보수하였고 이랬던 왕인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자 방백들이 찾아옵니다. 그 말을 듣고 우상숭배로 돌아서게 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여호야다가 상왕 노릇을 한 것도 아니고 눈치를 준 것도 아니고 오히려 왕이 여호야다에게 꾸짖고 명령할 그런 위치였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는 이것을 통해 몇 가지 알 수가 있는 게, 우리도 살아가면서 믿음에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사람들을 만나야지 우리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만날 때마다, 서로 전화할 때마다, 서로 볼 때마다 저 사람 보니까 참 내가 더 믿음을 가져야겠다, 신실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도 함께 지켜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호야다 참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살았지만 그가 부족했던 것이 있는 것 같았어요. 아까 유대의 아버지가 수영을 가르쳐라 라고 했는데, 아마 여호야다가 왕에게 대해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 믿음만은 가르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100% 잘하는 사람은 없죠. 여호수아 무엇을 했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아주 큰 일을 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 다음 세대들이 계속해서 믿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신앙 교육에는 소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죽고 나자 바로 사사시대로 넘어가는데, 그 사사시대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호야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는 동안에는 정말 열심을 다하여서 신앙의 모범이 되었고 왕에게도 영향을 미쳤는데, 왕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만날 수 있는 것은 그가 잘 교육시키지 못한 것 같아요. 그가 잘 훈련시키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사라지자 왕이 금방 마음이 변합니다. 그럼 방백들, 그 당시에 그 귀족들, 나라의 지도층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왕에게 와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무슨 말을 했길래 갑자기 우상숭배로 돌아섰을까요? 여호야다는 왕에게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했어요. 그가 사라지니까 왕도 슬펐겠죠. 갑자기 허전했을 것입니다. 그 허전함, 이거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메우지 못하니까 방백들이 이것을 알고 찾아가지고, 왕이시여, 우리가 당신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서포트하겠습니다. 그 대신 우상숭배를 합시다. 이렇게 아마 방백들이 유혹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 허전했던 왕의 마음, 이거를 우상숭배로 채웠던 것입니다. 방백들의 그 말, 그들의 지지함으로 자신의 허전한 마음을 채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왜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끊임없이 우상숭배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왜 우상숭배로 돌아설까요? 툭하면 우상숭배하려고, 툭하면 바알, 아세라 섬기려고 그러고. 여기서 우상숭배했다는 것은 우상상을 만들어 놓고 단순히 절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죽여서 인신제사를 드립니다. 자기의 자식들을 죽이거나 아니면은 그냥 사람을 죽이거나, 그리고 음란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온갖 음란함이 이루어지고 잔인함이 이루어지고 살인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나라는 자연스럽게 부정부패하게 되겠죠. 악한 세력들이 득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바알과 아세라 섬기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렇게 음란함과 세속적인 것과 잔인함과 그리고 서로 폭력을 저지르는 이런 것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폭력으로 자기 힘을 삼으려고 그러고, 또 남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음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가 오늘날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신앙으로 우리를 계속 채워넣지 않으면 우리도 금방 죄악과 우상과 음란함에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왕은 바로 여호야다가 죽고 나자 그 허전함을 잘 채우지 못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우상숭배로 가득 채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였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와서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왕이 듣질 않아요. 더 이상 듣지 않아요.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20절에 보니까,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며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였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백성들 앞에서 이제 왕이고 백성이고 다 우상숭배로 돌아서니까 이 스가랴가 사실은 목숨을 걸고 얘기한 것입니다.
왜 우상숭배로 돌아섰느냐?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자. 그들은 너희를 지켜주지 않는다.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메시지를 전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죠? 21절 말씀에 보니까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서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스가랴는 돌에 맞고 순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스가랴가 누구예요? 여호야다의 아들이죠. 여호야다는 왕의 생명을 지켜주고 왕까지 세워준 사람인데 요아스 왕은 여기에 대해서 무엇으로 갚았어요? 죽임으로써 갚았다는 것이죠. 아주 큰 죄를 범한 거죠. 그래서 계속 성경에 보니까 22절 요아스 왕이 이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이 모든 억울함, 선을 악으로 갚은 이 요아스, 하나님께서 감찰하여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겠죠. 23절 1년이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람의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왔다. 또 아람이 쳐들어오게 돼요. 끊임없이 이렇게 전쟁의 위협이 있었는데 아람이 쳐들어왔어요. 이렇게 쳐들어왔는데 24절 보니까 군대 무리가 어땠어요? 적은 무리였습니까? 큰 무리였습니까? 적은 무리였는데 유다의 힘이 큰 군대가 이거를 이겨내지 못한 겁니다. 파죽지세로 몰려오고 예루살렘까지 회파하게 되니까 요아스 왕이 많은 재물을 주어서 돌려보냅니다. 돈으로서 평화를 살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돈으로서 평화를 사서 평화를 이룬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어려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도 일본이 중국을 파죽지세로 쳐들어오게 되니까 중국이 항복하고 돈으로서 평화를 삽니다. 막대한 돈을 줘가지고 달래가지고 군대를 돌려보내요. 그리고 일본은 이 돈을 가지고 무엇을 했을까요? 더 큰 전함, 더 큰 무기 만들어서 세계를 침범하고 나중에 알다시피 중국 땅도 엄청나게 피폐하게 만든 사람들이 바로 일본 사람들 아닙니까? 돈으로는 결코 평화를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는 달랠 수 없어요. 악한 무리들은 원래 돈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날뛰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증명해 줍니다. 아람 군대가 와서 이 적은 무리지만 큰 무리의 유다 백성들을 회파시키고 또 왕까지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고 방백들 다 죽입니다. 우상숭배가 그들을 지켜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상숭배는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요아스가 이제 크게 상처를 입고 있을 때 바로 그때 또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이때는 이제 제사장 그룹과 몇 명의 또 장교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요아스 왕을 죽여요. 근데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들이 자기들이 정권을 잡고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아들에게 왕권을 넘겨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이 있는 나라에서는 쿠데타가 일어나되 왕이 바뀌진 않아요. 왕조가 바뀌지 않습니다. 다윗의 그 가문이 계속해서 왕조를 이어가고 있어요. 어디까지?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메시아의 탄생을 위해서 그 왕조는 계속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인 것 같지만 또한 우리에게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시간, 우리는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교훈을 주게 됩니다. 아무리 내가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왔어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자립적인 신앙을 전수해 주지 못하면은 이 자녀들은 품을 떠나면 금방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설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특히 우리 2세들 언어도 틀리고 또 세대도 틀리고 문화도 틀리다 보니까 부모 품에 떠나게 되면 이제 자기의 신앙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동안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부모 때문에 왔는지 아니면은 내가 정말 신실해서 교회를 나왔는지 부모 품을 떠나면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 품을 떠나니까 학교를 잘못 만나서 친구를 잘못 만나서 신앙을 버렸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아들이 이 모양이 됐다. 또 어떤 사람은 남편을 잘못 만나가지고 우리 딸이 이렇게 됐다. 여러분 이렇게 핑계를 대는 경우가 있지는 않습니까? 핑계될 게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스스로 하나님과 만나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결코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지금 시기야말로 우리는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살고 있어요.
이 왕처럼 우리가 지금 교회 예배당에 나오지는 못해요. 누가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지켜봐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우리 개인주의적이 되고, 또 하나님과 나만이 만나는 그 시간 누구도 봐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 시간 잘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시기야말로 시험을 거치는 그런 시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예배뿐만 아니라 평소에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전화가 오는 분이 계세요. 생명의 삶 읽다가, 아니면은 성경의 파노라마 읽다가 모르는 점이 있고 좀 의문이 되는 점이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아는 답도 있고 저도 모르는 문제들도 있어요. 정말 이랬구나, 왜 이랬지? 하면서 저도 궁금해하고, 그래서 저도 연구하고 또 주석을 보면서 공부하고. 누가 보든 안 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끊임없이 서야 되고, 끊임없이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됩니다.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요아스 왕처럼 언제든지 하나님으로 또 돌아서서 이렇게 심판을 받고 역사의 비극으로 남을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요아스는 어떻게 됐습니까?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반역하여 그를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아파 누워 있을 때 돌봐주지 않고 오히려 이제 쿠데타 세력이 와가지고 요아스 왕을 쳐서 죽였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다윗 성에 장사했으나, 그 성 안에는 장사되었지만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왕이지만 왕들이 있는 그 오늘날로 말하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제사되지 묘지에 묻히지 않았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야다는 왕실의 묘실에 묻히게 되었는데 요아스 왕은 왕실의 묘실에 장사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성전도 보수하였어요. 나름대로 업적도 있었지만 그 나중에 후의 모습은 우상 숭배로 돌아섰기 때문에 역사와 사람들 앞에 심판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이름을 남기고 종말을 맞이할 겁니다. 그때 사람들은 우리를 진정으로 평가해 줍니다. 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해 주시고 우리를 평가해 주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자리에 서고 싶습니까? 여호야다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실하고, 또 요아스가 저렇게 나중에 믿음이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 모습 보았을 때 우리는 저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를 주게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자립하면서 하나님과 단독자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 2세들에게 계속해서 훈련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는 또 우리 교육자들, 우리 교육부 관계자들 함께 모여서 우리가 회의도 했어요. 우리 2세들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이 시기에 훈련할 수 있을까, 교육할 수 있을까, 참 고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 가정에 있지만 우리 자녀들 위하여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믿음과 신앙이 계속해서 전수되면서 이 자녀들이 복되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 역사 앞에 서 있는 성도임을 알게 됩니다. 여호야다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였고 사람들 보기에도 선했던 그런 인물로 남을지, 아니면 요아스 왕처럼 한때는 신실했지만 나중에는 믿음으로부터 탈선하지 않을지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 또 역사 앞에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만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통해서 우리가 종말의 때 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오늘의 신앙, 일주일의 신앙 주님 앞에 바로 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주님 앞에 단독자로 만나게 하시고 계속해서 부모에게 의존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자녀들로서 그들에게 성령의 전이 되어서 성령이 그 가운데 계속 머무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